자,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가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인데요. 여섯째 달에 이렇게 가죠.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동네에 가서 다윗에 가선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26절 여섯째 달에, 여기서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 노년에 잉태를 하고 나서의 여섯째 달입니다. 근데 그 딱 여섯째 되는 그 달에 천사가, 또 가브리엘이라 이름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가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일이 발생했던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체성을 딱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천사가 2025년에 어느 날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땅의 것을 주목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목하는 종교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발밑에 땅만 보고 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아주 세속적 관점으로, 아주 육신적 관점으로 그렇게만 삽니다. 근데 그런 세속적, 육신적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TV에서 뉴스 듣잖아요. 그 관점이 세속적, 육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보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읽게 됐고, 또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의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은 못 살아요. 세속적 관점, 육신적 관점으로만은 못 살아요. 왜냐면 알게 됐거든요. 누군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가 내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 나한테도 올 수 있다. 그런 소망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와서 빼줬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천사가 와서 빼줬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을 보면은 이분은 셋째 하늘,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데를 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이분은 벌써. 이 지상에 있었지만 갔다 온 분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 같은 분은 단모섬에서, 유배지에서 이 세상 끝날 일에 대한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이죠. 이거 그러면은 성경 안에 유명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난 거 아닐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실제로 천사를 경험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봐도 그렇죠. 어느 순간 너무나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그걸 자기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관점으로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또 믿고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8절과 29절로 갑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그런데 정작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29절이죠.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마리아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사람이 모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혼자 사는 것 같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늘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모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질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한테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색, 무취의 기체처럼 공기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느껴지지만 어떤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냐? 아니에요. 아주 조용하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느껴지는 바가 하나도 없어서 마음에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역사가 제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나무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돌도 아닌데 그런 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잖아요. 저도 좀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간절함이죠. 간절함.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아주 열쇠예요. 열쇠. 그게 있어야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훌륭한 분도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됐을 때 얼마 만에 만났어요? 3주 만에 만났어요. 또 금식하면서 3주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천사를 만나게 3주 만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저냥 기도해도 나한테도 그런 일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절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옷을 찢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슬프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말하자면은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강력한 기도는 절실한 기도가 진짜 강력한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실하면은 입맛이 없어지죠? 밥도 못 먹겠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려지는 기도가 진짜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잡혀서 처형당하기 바로
바로 전날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잡혀가서 내일 처형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올 수밖에 없어요. 와서 밤새도록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빼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없던 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이제 팁은 하나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짧고 단순한 문장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만나 주소서. 한 하루에 3,000번 하는 거예요. 요 짧은 문장 제가 해보니까 한 1,000번 하면은 한 1시간 걸려요. 한 3,000번 하겠다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절실한 심정으로 매달려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공기가 달라져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공기가 달라져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도 그런 거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0절에서 33절로 갑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마리아가 노력을 해서 받은 선물도 아니고 노력을 한다고 받을 수 있는 선물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노력한다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안겨주신 선물인 거야. 안겨주신 선물. 근데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레벨이 달라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조금 비슷한 걸로 보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자녀 같은 게 있습니다. 자녀도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다 싶을수록 나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니까. 인간은 못 받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나는 포기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 주시면 나 받을 수 있거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믿음의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4절부터 37절입니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현재의 상황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 얘기가 그거잖아요.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연적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겠느냐. 근데 35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연적 원인은 없죠. 그런데 대신 초자연적 원인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인간적 관점에서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몇 프로 확률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인간 세상을 얼마든지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 그렇게 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우리가 들을 때가 많죠. 자, 근데 그거는 여러분 모르는 일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면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산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달라지는 거예요. 계산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천사가 대답을 해요.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 임신하지 못한다고들 말한 사람이지만은 임신한 지 이미 6달 됐다. 왜 못 믿어?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이미 엘리사벳 6개월 전에 그거 경험했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 여러분 증인들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얼마나 많아요? 구름같이 많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기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냐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관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도.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생명을 건 기도. 나 기도하다 죽습니다. 그런 기도가 드려지면 거기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목숨을 걸었거든요. 나 진짜 생명을 던질 준비가 됐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를 응답이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대안이 A, B, C가 있다면 E, F, Z에서 나타나요. 내가 상상을 못 해본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2절 다시 갑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